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루 일교차가 심해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보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갱과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도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 우리 만물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에는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여러분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는 방법으로 성도여 성도여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온 하늘 울려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된 그 사랑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받게 앞나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나 우리 기쁨으로 모두 승리하리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일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분이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 배우고 또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 시간 느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아니.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찬양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걸어오다가 오늘 주일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 것인데 그 사실 다시금 기억하도록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게 하시며 연약한 가운데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평상에서 붙드셔서 어느 곳이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낙심하지 않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은 아직 예수님 깊이 만나지 못했어서 무슨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며 친구 따라 교회를 왔지만 예배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 주셔서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교육기관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임.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산소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탄핵 정국으로 극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섭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열방의 약수국가들, 힘없는 공동체들을 주님이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험한 산불 재해의 현장이 있습니다.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환경과 상황 주장하여 주시어 진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불붙는 성도이길 간구합니다. 금년도 주제로 주신 신뢰를 품고 온 성도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교육기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하나를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세우시고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은혜 안에 강북 예수제자학교 공동체를 세우시고 6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보혈과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살롬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 마음도 모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군복무와 해에 나가 있는 주의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결 길이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간혹 부르는 노래 중에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본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절 같은 경우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고 해치지 못하리라.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 중에도 있겠지만 이사야서 49장 오늘 바로 그 노래의 그 배경이 되는 구절로 읽어도 손색이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12절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오리라.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북쪽과 서쪽, 남쪽과,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쪽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런 가사들이 이사야서 49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뭐 이런 고백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관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을 이루시는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볼 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찬양곡의 가사들로 이런 이사야서의 본문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구원하세요. 물론 타종교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긍휼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긍휼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라함이라는 말이 됩니다. 라함은 뭐냐면요, 사랑스러워한다, 귀여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친구가 어느 날 좀 오라 그러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그 어미개가 새끼들을 많이 낳았어, 한 마리 가져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완전히 강아지 천국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데려오고 싶은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연탄광에 염탄을 갉아먹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귀여운, 수줍어하는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웠었습니다.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동물만 봐도. 뭐 지금 이렇게 장성했지만 부모님의 입장으로 자녀들을 보면 아유 너무 귀엽죠. 언제요? 잘 때, 잠잘 때 귀엽습니다. 까불 때 안 귀여워요. 말 대답할 때 귀엽지 않습니다. 근데 잠잘 때는 어떻게 태어날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는 걸까 신기합니다. 라함, 긍휼이란 말은 사랑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귀여워한다는 말이에요. 예뻐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너는 사랑스러워, 넌 아름다워 라는 말을 어떻게 하세요? 측은히 여기시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변함이 없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니?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는 측은히 여긴다라고 더 많이 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랑스럽다는 건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아기가 조건이 돼서 사랑스러우신가요? 그 강아지 또는 고양이, 그 이렇게 귀여운 그런 애완동물들을 볼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걔들이 어떤 특별한 특출난 뭔가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보는 순간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도, 그 사랑스러워하심도, 그 어여뻐하시는 것도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날일지라도, 그 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대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올라오실 때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고쳐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빨리 기사분이 오셔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내려가실 때도 계산으로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오늘 이사야 본문은요,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와, 좋겠다,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함으로 대하시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손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 증거를 손에 넣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홍수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징표가 무지개다. 무지개가 뜨면 너희가 이걸 기억해라, 약속을, 나도 무지개를 보겠다. 그 무지개가 뜨는 날 하나님이 띄우시면서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홍수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 이게 쓰나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홍수로 전 지구적으로 다 덮는 일은 다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이 무지개만 봐도 그거 증거 삼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에 대한 증거를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에 관하여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는 뭐냐 하면,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이 긍휼이란 단어가 처음 시작된 본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형태를 설명하신 거예요. 앞에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안에서 찾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지금 일어난 그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 제대로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출발한 구절들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보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시편 106편 46절은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나를 누가 잡아갔어요. 잡아간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이상하죠? 종으로 삼질 않고 때리질 않고 불쌍히 여겨줘요. 긍휼히 여겨줘요. 그럼 우리는 시편 106편 46절 말씀대로 긍휼함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대놓고는 아니시지만 나와 관계된, 연관된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로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14장 1절에 비슷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스라엘은 선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택하신대요. 포로된 땅에서 다시 택하셔서 그들의 땅에 두시겠대요.
이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스가랴 10장 6절에도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가시적인 징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긍휼과 연관된 중요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약속이잖아요. 메마른 땅에서, 광야의 길에서,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샘 곁에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데려다 놓은 거죠. 내가 내 발로 찾아간 게 아니니까요. 100%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다른 표현 말고 하나님밖에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라는 간증을 하시도록 하나님은 확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중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인도하심을 통해,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할 때 친구를 통해서든 내 발로 걸어 나왔든 또 어떤 누군가처럼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신앙 공동체로 오게 되었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다면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구절들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확인이 안 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그날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성경에서 또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27절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대요. 지금 근심은 하는데 그 근심보다 더 큰 근심까지는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심이 내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잤는지, 근심 걱정하다가 어떻게 내가 혼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깼어요. 일어났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심 위에 근심 위에 근심 위로 밤을 새게 두지는 않으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심이 현격하게 줄어든 현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심 위에 근심까지는 아니야. 중첩된 근심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진 않았어. 그럼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거였구나.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눈앞에서 보지 못해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고백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 날개 밑에 거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어제 간밤에 잠시라도 잠이 들었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손길이 우리를 덮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도저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근심 위에 근심도 모르겠고 하는 날에 확인할 또 하나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옵니다.
이사야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뭐 하신다고 써 있어요? 위로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근심 위에 근심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심이 줄어드는 것은요, 고통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약해지거나 내 눈앞에 불편한 것이 사라지면 사실 근심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위로는 뭐냐면 내 몸의 상태는 그대로예요. 고통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고통을 뚫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위로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럴 때 유가족분의 마음은요, 지금 돌아가셔서 슬픈 것도 있지만 이전에 정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누가 그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삶에서 묻어난 그 사랑과 행복과 그 기쁨과 그 눈물과 그 모든 거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짐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유가족분들 중에 분명히 장례 기간인데도 이렇게 마음에 순간적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전하라, 그런 거죠. 뭐라고 위로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서신다고 전해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전해주라, 그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뚫고 파고 들어올 때 고통 중에라도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그 노래 있죠. 노래 가사 후렴에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위로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들어 놓으셔서 꼭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있는데 나를 번쩍 들어 올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 순간적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오묘한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위로죠. 이해해 주시는, 오해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것도 위로죠. 다시 만날 걸 희망하게 하시는 것이 위로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어떤 때는 보여주시는 것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건졌노라. 그래서 경험함으로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맛보는구나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날에는 근심 중에 더 깊은 근심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으세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셔서 또 어떤 날에는 위로하시면서 도우세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언할 만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소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람맞히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보시고 거절하지를 않으시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증거보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로 만들죠.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적 상징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약적 상징을 그대로 다른 방식을, 더 선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저주받을 자니까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니까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달리시려면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그 상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신약적인 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안 보이는 날, 위로도 없는 것 같고 근심만 쌓여가는 것 같은 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려 계신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달리셨는지, 내 죄와 함께 달리신 예수님. 물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내 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어야 돼요. 내 죄가 못 박히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것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계신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의 경주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전에 우리 실력으로 지난번에 동메달 땄으니까 이번에는 은메달을 향하여, 금메달을 향하여 뛰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난번 시상대에서 출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준비 땅 하고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달릴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달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나에게 직접 그 문제가 달려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직접 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속에 문제와 낙심과 절망을 만나도 그거 낙심과 절망과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십자가 가기 전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면 살아있는 사람답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죽을 것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상황을 모르니까 네가 그런 말 하는 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의 위치를 옮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도록 허용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도록 그렇게 만드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십자가에서 걸리실 거예요. 십자가가 현관문이면 현관문에서 걸르실 거란 말이에요. 낙심이든 절망이든 어떤 문제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절망의 때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난 사람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여기 왔니? 거기서 해결돼야 돼. 너 그분과 만나야 돼. 라고 끌고 가셔요. 멱살을 잡고, 문제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셔요. 십자가 앞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죄를 아뢰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내게 관계된 문제, 내가 만들지 않은 것도 내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걸 어디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노크를 아무리 강하게 하고 있는 문제들일지라도 잠깐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십자가로 가. 십자가 갔다가 나한테 와. 십자가에서 해결됐단 말이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산 사람은요, 그냥 당하질 않아요. 산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묘비에다 대고 막 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냥 거기 있어요. 죽었으니까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보세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보세요. 확 뒤돌아봅니다. 내 말한 줄 알고.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너 뭐야 도대체?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기준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수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요. 그 어떤 윤리, 그 어떤 선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현관에서, 문 앞에서 다 해결하시는 거, 다 돌려보내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문제를 나에게 직접 창문으로, 뒷문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 문제를 대하냔 말이죠. 문제가 직접 찾아와도
현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나가셨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을 살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예를 들어 왜 미국이 독립전쟁이란 걸 했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미지의 땅, 아무도 가지 않는 무슨 난방시설이 되겠어요? 수도시설이 있겠습니까? 보장된 직업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살고 싶어서 떠난 사람들 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리고 도착합니다. 거기에 마을을 이뤄요. 원주민에게 옥수수도 받아가지고 거기서 처음 곡물을 심고, 근데 영국이 소식을 들었어요. 거길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세금을 달라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에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국에 사는 것 같은, 영국에 있는 소시민의 하나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인생이라면 우리 신대륙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풀어가세요. 매일매일 계속 찾아와도, 계속 빚쟁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하고 십자가 앞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인생이 되라고, 십자가 그 다음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완벽한 증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질문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다 해결했는데 왜 그 문제를 붙잡고 거기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시면 어떡해요? 너 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지를 않았어? 내가 다 해결해 놓았는데. 책망받을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모든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거기로 보내서 거기 이미 못 박혔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게 십자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이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문제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십자가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근거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잘 말해줘봤자 3개밖에 얘기를 못해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너 맛보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너 근심, 더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데까지도 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시대를 옮겨 놓으셨잖아요. 산업혁명 전으로 살지 마시고 모세 시대처럼 살지 마시고 은혜 시대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올 수 없어요. 문제는 걸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조건적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순간순간 약속하신 대로 근심을 감하시고 위로를 더하셔서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강타서 내가 있어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려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시고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니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약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모든 죄악의 것들과 우리를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 보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면으로 대면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의 결단을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시며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하신 긍휼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약한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체감될지라도 여전히 고통중에 있는 분들이라도 십자가 마음을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경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경배하며 일어나는 소망이 돋는다는 것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십자가 앞에 갈 때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큰 소리를 지를 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그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문제와 절망과 낙심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것 많은데 그 중에서 귀중하게 구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선교와 장학에 구별되어 쓰임받도록 예물로 구별하여 올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비어있는 자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적은 것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오. 귀를 쓰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료회가 있어요. 권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자학교 입학식입니다. 원서를 내시고 또 실제 참여하실 분들이 또 여러 계시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전날까지 신청서 주시면 돼요. 올해 가장 행복한 영적 충전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뭘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면 코로나 때 엄청 뭐라도 기회만 주시면 할게요 하신 분이 계시면 제자학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오늘의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 딱 구별해서 내시면 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자학교가 왜 좋냐? 그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별이 5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셔요. 각각 경험이 다르세요. 어떤 분은 할 수 있을까 했다가 제자학교를 다 하시고 어머 나도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경험이 있기도 하고, 궁금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고, 혼자서는 훈련이 되지 않았던 걸 속으로 반해서 함께 훈련하게 됐던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라고 묻지 마세요. 다들 설명이 다르실 거예요. 별이 5개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너무 예쁘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는데 말하지 말래요. 기도를 해주셔서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도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